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제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5장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마지막 최종 점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수경을 하게 됩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은 수치의 해소, 어떤 매였던 곳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가 해소되고 이들이 평안을 얻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구별됨의 표시입니다. 주변의 가나안 족속과 그 아람 민족과의 구별, 이방인들과의 구별, 세상과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치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쟁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 믿음의 흔적을, 약속의 흔적을 몸에다 새기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광야의 그 출애굽 생활을 하면서 이들은 할례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구별됨을 보이시기 위해 할례를 시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황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있는 토착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움으로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치고 요단강을 마르게 함으로써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그 가나안에 출입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2장에서 또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진군을 바라보며 가나안 백성들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 그 사기가 떨어져서 간담이 서늘해져 있다고 우리는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상대의 진영에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있을 때 그들이 아직 우리의 전력을 완전히 모를 때에 기습적으로 그들을 공격해야 손쉽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잠시 멈추도록 하십니다. 먼저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야곱의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히위족 속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청혼을 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서 당신들이 우리와 사돈을 맺고 싶다면 히위족 속 모두가 할례를 받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히위족 속이 모두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공격해서 전멸시킨 과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방이 적군인 지역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마치 자살 행위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간혹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에 여리고를 먼저 무너뜨려야 우리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같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기도를 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그 응답들은 엉뚱한 것일 때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보아도 그 길은 돌아가는 길 같고 때로는 정말로 자살 행위와 같은 그런 응답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할례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정복전쟁을 모두 마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면 여리고 성만이라도 우리가 함락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첫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너희가 먼저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회복이 이들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입성해서 먼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목표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성에 입성하는 것 궁극적으로 그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의 초점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목표를 달성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 관계를 통해 너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너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상황, 우리의 환경과는 무관하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필수적인 승리를 가져다주는 필수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또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그 의미를 찾고 그것들을 이겨나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그 때문에 사기가 충천하여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 힘으로 이것들 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 백성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곧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입맛에 맞추어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불합리한 일이라고 판단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도 정탐꾼이 있었던 것처럼 여리고의 사람들, 가나안에게도 정탐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상황을 알게 되면 이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죽음을 각오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의지, 욕망 같은 것들은 십자가 위에 못 박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례란 구별됨을 의미하고 그 구별됨은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두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이들은 그 적지 한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순종을 행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못 박는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나는 이제 싸울 능력이 없고 이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그 함께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망대로 나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고 우리에게 그 죽음 앞에 할례를 행하는 믿음의 순종을 행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을 결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광야에서 헤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할례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순종이 너희에게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낸 후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40년에 내리던 그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광야의 생활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들었던 그 음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믿음의 할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사방의 적들이 나를 가로막고 고통의 문제가 우리를 눈물짓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할례를 행하는, 죽음 앞에 그 믿음의 할례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그 땅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할례를 행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 알 수 없으나 주님, 우리는 사방의 적군이 가로막고 있고 고통의 문제가 우리를 눈물짓게 할지라도 주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할례를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때에 그 믿음의 할례를 행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가 탈바꿈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